오늘 함께 아침에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9장 안에 질문이 18개나 나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떤 몰라서 묻는다거나 혹은 어떤 함께 알아가자 이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라 답이 뻔한데 이것도 모르냐라는 식의,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바울이 무언가 지금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막 쏘아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질문들이에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 질문들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답이 너무나 뻔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고 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많은 서신서들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음성이 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확실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행한 사람이었고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믿는 자매,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또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뭐가 아니냐, 뭐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좀 똑바로 알아라,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주지를 시키는 거죠.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대, 포도원, 그리고 목장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가운데 나의 소득을 이제 가지게 되죠. 생활비를 하게 되고 또 저축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영역에서 보상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법,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이런 사실을 명시를 해줘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일할 때 그냥 소만 흘러내린 그런 이삭들이라든지 이런 곡식들 주워 먹고 소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잘 짓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누릴 어떤 그런 보상들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반적인 사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놓으신 거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법도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죠. 순회 전도자들 혹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도라든지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 거기니까, 사역의 현장이 거기고 다른 일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도 전임 교역자와 파트 사역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잖아요. 그 구분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은 사례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면서 벌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간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교역자들에게 전임 사역자도 있고 뭐 파트 사역자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주의 일에 전임과 파트가 어딨냐, 열심히 그냥 다 하는 게 맞다 하면서, 그런데 다 못 챙겨줘서 미안한데 어쨌든 목사가 될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기도해라, 그게 앞으로 갈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뭐 지도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만약에 우리 일하는 사역의 현장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그런 보상을 얻고 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한 권리.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자신의 그런 당연히 받을, 사례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례비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얻을 어떤, 당연히 누릴 권리, 그러니까 뭐 존경을 받을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할 권리라든지 어떤 본인이 사역자로서 누릴 권리,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혀 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거하면서 그가 열심히 사역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가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를 대했고 이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헌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비 같은 거,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누릴 권리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야, 저분 참 자신을 헌신적으로 너무나 잘 사역을 하는구나, 처음엔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뭐 여러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역자들이라든지 비교를 하면서 봤더니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이런 걸 안 받았나 보다. 저 사람이 우리한테 사역을 할 때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올바로 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하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다 있다. 당신들이 내 사역의 증거이고 열매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이 불러 세워서 임명해 주신 사도로서 사역했다는 게 당신들이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왜 고린도에서 그렇게 사역했는지, 왜 그렇게. 12절 보시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누릴 권리를 다 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울 자신이 이런 권리를 행사했을 때 복음이 가리어질까 봐, 복음에 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의 판단이, 내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 자비량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하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게 지금 여기에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야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바울에게 있어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죄송합니다. 그 앞에 16절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한 거고, 당연히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권리를 누리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매우 찜찜했던 거죠. 그게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당연히 할 일인데, 내가 이 당연히 할 일을 한다고 해서 저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면 이게 복음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전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할 일인 복음과 대비해서,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아까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일하는 곳에서 보상을 얻는 게 마땅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했느냐?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얻는 것보다 그걸 포기하는 게 더 큰 상급이었다는 거죠. 그게 18절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거를 다 누리지 않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자비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경제적인 피해,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 고린도는 매우 그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에. 그러니까 그것이 들리는 순간, 보이는 순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급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냥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종이 됐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자신을 더 쳐서 복종시키며 스스로 자기가 누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왜 그러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자기의 것을 제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의 말이나 글이나 어떤 뭐 전도, 어떤 사역,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모든 걸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글을 써가지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마저도 뛰어넘는,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마치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버림받은 존재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로 잘 전했어요. 글로 잘 전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양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버림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나는 그게 싫다. 그게 너무 무섭다. 예수님을 잘 전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나는 싫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한 방향,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만 살아왔고 사역했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살아왔던, 사역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 시절에 매 특별 새벽 예배나 이럴 때는 또 차량 운행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 집에서 자고 또 운행을 돌고 새벽 예배를 딱 마치면 학교로 바로 가야 합니다. 신대원이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상계동 쪽이었는데, 거기서 가면은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가는데, 맨날 그 중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호법 아이신가요? 거기서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타가지고 그 양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호법에서부터 양지까지가 너무 막혀요. 화물차도 많고 이상하게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서는 항상 졸음운전을 하는 그런 위험을 겪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새벽 운행을 딱 마치고 이제 열심히 가는데 호법 IC에서 갈아탔죠. 갈아타고 딱 가는데, 와, 이날따라 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면서 평소보다 더 신나게 막 밟았어요. 속도를 막 10km 이상 더 올리면서 평소보다 막 가고 있는데, 표지판이 딱 보이는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써 있는 거예요. 인천 써 있어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그 IC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돌아오는데 30분을 운전을 더 했습니다. 그날 엄청 빨리 달렸는데 차는 더 막히고 시간이 늦어지니까 차가 더 많아져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방향이 제대로 가요. 방향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가는 거, 많이 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바르게 가고,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는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